오늘부터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봅니다. 오늘은 1절, 2절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에베소서는 복음의 의미와 그리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소개해주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에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인사하는 부분으로서 우리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와 편지를 받는 교인인 성도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축복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시에 석 달간 거기에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이 에베소라 할 것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상업과 산업이 발달하고 동방무역의 중심이 되었던 항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아주 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만한 그런 성전이 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소수인 그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아마도 주후 61년이나 62년경에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어떤 특정한 요구사항 때문에 쓴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개종자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의 표시로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특권을 얻을 수 있도록 권면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웅장한 그 아데미 여신 신전을 보면서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세워지는 참 교회, 그것이 온 우주 만물을 통일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해 주는 편지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에베소 교회에 소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의 첫 출발과 그 존재의 의미를 나에게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들에서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곳이 많고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곳에는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대리자, 보냄받은 자입니다. 종, 섬기는 자, 그리고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가 되었든 종이 되었든 스스로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시켜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하며 전도하며 사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편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이방 종교들은 내가 신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고 담대함으로 증거하고 어려움 뚫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립니까?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합니까?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 하나님이 날 먼저 찾아주시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온교회 속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확신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나가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리고 분명한 내 역할을 감당하며 일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의 헌신과 충성으로 인하여서 전 유럽이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신이 먼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표현을 여기 살펴봅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성도,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교회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 세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누가 우리를 향하여서 성도시죠? 하고 묻는다면 갈등 없이 예, 성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에게 성자시죠? 라고 물어보면 좀 주춤할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성자라고 불릴만 하지는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자라고 하면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성자라고 했든지 성도라고 했든지 간에 영어 성경엔 똑같이 saint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성가대나 교사로 봉사하고 여전대회 활동을 하는 것, 그런 정도 외에는 안 믿는 사람과 사회생활하면서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는 사람은 성도다, 성자다, 세인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뜻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의 헬라 말인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든지 윤리적으로 순결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separated one이란 뜻입니다. 구별됐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한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 선택된 백성이다, 구별된 민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민족보다 윤리적으로 더 깨끗하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한 것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부작용을 일으켜서 바리새인을 만들고 남을 정죄하고 율법주의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선민 사상이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지 기본적인 그 뜻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백성의 생각의 출발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율법주의적으로 우리만 구원받았다, 독단적이고 또한 위선적인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이 바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이 변해갑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없어졌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교회를 봐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은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교회가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뭔가 다르고 그것이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런 것이 없어지고 또 오히려 교인들이 밋밋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나는 성도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래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러한 생각이 희미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의식부터 갖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다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에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체질적으로 변화되어서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한 옷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혼이 정결해진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구약이고 신약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교회 위기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지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가 위기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인 위기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 보실 때 큰 위기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깨끗해지고 그 생활이 깨끗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순수하고 그 인간관계가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사람들은 성도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다 성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인은 될 수가 있어도 성도는 구별된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죄가 정결함 받은 사람이요, 그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날마다 애쓰며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릅니다. 적어도 생각이 다릅니다. 의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신실한 자들, 페이스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신실한 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4,5천년이 지나도 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약의 신약이 2000년 전이고 구약이 4000년 전 이렇게 된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성도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아가서 신실한 사람은 이웃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집사든지 장로든지 권사인지 목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나 직장에서 예수를 안 믿는 이웃 사람들에게도 저분은 믿을 만하다, 저분은 신실하다, 저분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죠. 성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대한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 놓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당시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고 이웃에게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무엇을 맡겨도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en Christo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상당히 신비로운 말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될 때 세례받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체험할 때 우리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죠.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모든 걸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이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늘 거의 똑같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은 전형적인 인사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주일날 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고 또 얼굴을 그들을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구약에도 축복의 내용이 사실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사로 얘기해요.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인사만 아니라 또한 축복이요 기도입니다. 은혜가 있기 바란다. 축복이 있으라 하고 할 때 평강이 있으라 하고 말이죠. 특별히 은혜와 평강은 에베소서 편지의 주제이고 키워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호의요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값없이 누리게 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함받는데 내가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인정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은혜는 축복의 샘의 원천입니다. 은혜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부터 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에이레네 또는 구약 말로 하면 샬롬입니다. 평강, 샬롬은 원래 히브리인들이 개인적으로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번영을 기원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Under God's control.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고요하고 잔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고 고속도로 같이 평탄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을 통해서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고 그의 새로운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 이 둘 사이의 연관관계는 어떠합니까? 이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일어난 두 가지 놀라운 사건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은혜이죠.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행함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우리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 가능한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축복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은혜가 먼저이고 평강이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한 분 한 분 또 우리 교회에 넘치시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성자요 신실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려 평강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의식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부터인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서 세상을 바꾸고 하늘나라를 일궈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곳에 사역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의 다스림 속에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주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 암과 투병하시는 우리 권사님 특별히 힘주시고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선교팀이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하며 뿌려진 복음의 씨가 하나하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